며칠 전에 목사님들이랑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표는 12월 달에는 내 귀가 안 들립니다. 이렇게 표를 정해놨다는 거야. 성도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저 안 들립니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12월 한 달은 저 귀 안 들리는 달로 선언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이랬더니 내가 귀가 안 들려야지만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12월 달에는 우리는 적은 교회니까 뭐 그렇게 큰 별 문제도 없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제가 듣는데 큰 교회는 서로 나 이거 다 내년에는 이거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나 쉬겠습니다. 이거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다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지만 큰 교회는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러분. 뒤숭숭해요. 뭐 결산해야지, 뭐 또 직분 줘야지, 임명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다 온 성도가 다 간부하고 온 성도가 다 재직이고 온 성도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문제가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큰 교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뒤에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고 당에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합당한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합당하지 않는 사역을 맡길 때도 있고 내년에 좀 쉬어야지 했는데 쉬지 못하게 하거든요. 내 마음에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누가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예요. 사역은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예요. 우리 주회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면 나 쉬어야지 쉼이 없어요. 안수는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죽는 인생이 안수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받으면 엄청 좋을 줄 알아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 죽었어요. 여러분요. 죽은 재물 되는 것이 안수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12월 달 돼서 내년에는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쉬어야지 이건 사단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회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사역에 직분을 드릴 적마다 그곳에서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이 전문가가 돼야 돼서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2월 한다면 제가 잘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안 들으신다는 거야. 왜? 축복받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주회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기 싫어도 직분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본인의 사역이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다니는 동안에 전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내가 전문이야. 나 달인이야. 이거가 돼야 돼. 여러분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긴 일꾼들이잖아요. 꾼들. 달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얼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요. 우리는 반드시 12월 한 달을 준비하면서 또 결산하면서 복음의 달인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우리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억지로 든 십자가 구르네 사람 시몬이 지고 싶어진 거 아니잖아요. 6월절 지키려고 저 구르네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수천 길을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뒤따라 가는데 어떻게 로마 병정이 그냥 너 이거 지구가 픽업한 거예요. 재수없게 걸린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 루포와 아버지 구르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들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지웠거든요. 아마 로마 병정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을까? 시몬이 튼튼하고 시커멓고 단단하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채찍에 맞았지요. 지금 십자가 지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걸 대신했거든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다른 거예요. 그냥 지면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명은 지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뭘 사명을 드리려면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목사보다 더 신령해요. 뭘 시키면은 올해는 좀 쉬고요. 뭘 얼마나 했다고. 이거가 되거든요. 우리 사역은 여러분 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요.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거에 달려가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시몬이 억지로 든 십자가 때문에 이 가정이 다 변화가 돼요. 여러분요. 억지로 지었지만은 그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그 가정의 아들이 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들 누구예요? 구르네의 아들 루포가 저 로마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요.
또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구르네의 그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돼요, 여러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온전히 쓰임받는 가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우리 사람께 귀하게 쓰임받으세요.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요. 우리 10년 동안 잘 싸워오신 여러분들, 오늘 알렉산더 루퍼와 또 시몬의 가정같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가정에 자자손손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래 여러분요. 그럼 여기서 어디부터 시작됐나 여기서 기억할 것이 억지를 해도 순종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역의 시작이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나 편하게. 아니야, 사역은 뛰어들을 때 그때서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라합이 나와 2장에서 1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한다면 뭐 하세요? 강호 담대하라 그래요. 그럼 약속하고 담대하라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메세트종 여호수아는 즉시로 뛰어들어요. 시행자로 뛰어들어요. 시행자 수행자의 종이 여호수아예요. 뛰어들어서 어떻게 그 복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거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은 정복에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도를 내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에 대해서 나와요. 라합은 앞에 벌칙이부터는 기생이라고. 그럼 기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망가뜨리고 저 천박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또 어떤 사건이나 나쁜 일이 겹쳐와요. 나쁜 일 겹쳐가 오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아니 기생집도 힘들고 아주 힘든데 여기에다가 또 누가 덮쳤어요? 정탐꾼이 갔어요. 우리말로 하면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들어왔다. 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 왔다. 겹친데 이런 삶이에요.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럼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 라합은 뭐로 대처했느냐? 믿음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라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여리고가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가장 큰 성이에요. 화려한 성이에요. 여기 무역이 발달됐어요. 요단강과 요단 서편과 동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요, 군사적 요충지요, 또 경제적으로 아주 활발한 그런 요충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집시예요. 유랑민족이에요. 성을 쌓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서 승리한 사람이 이 라합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 달라지면 하나도 없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달라질 거 더 없어요. 내년은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뭘로 이겨야 돼요?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4절 5절 말씀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가 믿음의 원리고 두 번은 결단과 선택의 원리예요, 여러분요. 그 여리고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만 성도들이 왔는데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랬으니까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오합지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했어요? 이거 여러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나? 확실한 결단을 하려는 거예요. 이미 숨긴지라 나 저 예수 믿어 이거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미 숨긴지라가 내 결단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결단을 잘 못하거든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 왕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믿었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예언도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요 고백해요. 저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는 하사기 때 완전히 멸절된 과정이에요. 레위 지파의 첩사건 때문에 완전히 멸절돼서 남자가 400명밖에 없었어요.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레위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부와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멸절된 상태라서 딸들로 시집을 안 보낼 정도로 열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시집도 안 못 보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멸절된 지파에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요. 아주 정말 자손 보잘것없는 지파의 전대 누가 하나님이 택해서 감사하다래요. 그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선택을 했는데 결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굴 결단을 못해요? 하나님도 믿고 모두 의지해요? 저 백성들도 의지하는 거, 백성들의 시선을 못 놓은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은 뭘 포기해야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라합까지 선택해서 뭘 포기해야 돼요? 백성의 시선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 선택하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고 백성들의 시선을 인식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요. 사람 비유 안 맞췄다는 얘기예요. 오직 뭘로? 여호와에게 묻자오되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실수도 많아요. 다윗같이 나쁜 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맞췄어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결단하자. 우리가 신앙과 사명의 결단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회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의 선택에 따른 결단이 따라가야 돼요. 결단이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침에도 좀 잠 더 자야지 포기하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라합이 기생해서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저 메시아의 반열에 오르고 메시아를 탄생시킨 족보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선택과 결단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것을 의지해 나가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결단과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가 9절 10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아노라. 너희 앞에 간담을 높나니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후에 물으셨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의 옷과 행한 일을 그들의 전멸시키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라합이 이렇게 선택과 결단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나? 들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9절 말씀 떼어주세요.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했거든요. 11절 또 나와요.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저 아모리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을 물리쳤다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사노가 또 누구예요, 여러분요? 시온의 왕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저 아모리의 왕 두 왕을 다 물리쳤다는 거야.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택과 결단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은 어디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들은 말씀에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한마디의 말 하나가 좋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좋은 말 긍정적인 단어 말에 10,000개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들은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들어. 그런데 그 부정적인 한마디가 이 많은 말씀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도 그래요, 여러분요. 자, 말씀은 그렇게 많은 말씀이 나가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갖고 선택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정적인 말 하나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요.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상황이 어렵고 하나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했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재직들이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누구의 말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뭘로 결정해야 돼요? 들은 말씀으로 결정하시길 바래요. 내가 들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백성이라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선택했고 그 말씀 때문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결단은 어디에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의 기준이 되셔서 말씀으로 행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은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은 말씀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믿음 좋아는 자 본인이 하는데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요. 사단은요 100%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100% 있다면 99%는 다 맞아요. 그럼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런데 1%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의 기준이 선명해야 되는 이유고, 명철함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그 1%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성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요. 근데 다 맞아, 다 좋아, 다 똑같아, 99%가. 그러나 그 1%를 분별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내 들은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셔서 1%의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무슨 말씀이냐? 우리 본문 말씀 확산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맨날 전도하라 그러죠, 여러분요. 나같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산시키라는 것이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예요? 라합은 천한 저 기생이에요. 거기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지금 달라진 건 아무 상황이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여건도 다 똑같아. 그런데 뭐를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을 사용한 거. 믿음으로 이미 숨겨줬어요. 왜?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종들이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 믿음으로 막 이미 결단해서 선택했어요, 여러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선택과 결단이 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 세 번째가 또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확산시키자. 그러므로 이제 청아 나가 구원받았거든요. 저 사람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백성 삼았어요, 여러분요. 우리 말로 하면은 정탐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뭐야? 지도자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가 지금 누구 가정에 온 거예요? 라합에게 온 거예요. 저 여리고 사람 철옹성 같이 깜깜한 거기에 누가 온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청하노니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산될 때에 삶이 뒤집어지는 나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했어요. 담대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계로 가잖아요. 공동체계로. 또 2장에는 라합에게서 또 가족과 아버지와 가족에게로. 그러니까 남한에서 대여 확산의 원리가 일어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 확산됐어요. 또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또 확산시켜 나가는 가족에게. 우리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시험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에서 건져내라. 나 구원시켜. 우리가 다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이만하면 되지 뭘 자꾸 전도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확산될 때에 축복을 받거든요, 여러분요. 어떤 목사님이 축복받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길을 막은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전도를 요청할 것이고 그게 목표의 기본이 돼야 되고 성도의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다음 달에 우리가 다음 달까지 연말까지 특히 다음 주일까지 한 명씩 전도하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라합이 나만 믿고 있었다면은 지금 구원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믿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살려주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형제들 모든 권속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구원시키라는 얘기야, 여러분요. 건져내라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나같이 구원시켜 달라는 거야. 저 죽음에서 나 건져 달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면 다 뭐라 그래요? 아, 지겨워. 뭐가 낳고만 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장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신생아실이요 중환자실입니다. 낳고해요.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열심히 사역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뭐예요? 28장 16, 17, 18절 말씀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고백이요. 그 다음에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계보가 낳고더라. 결국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요. 전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낳지 아니하고는 축복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뒤집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살몬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전승 나오는 신약 서적에 보면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요. 라합을 구원해주고 살몬 두 정탐꾼을 도와줬던 믿음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남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기생 라합을 데려갈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지만 살몬 덮어버렸다는 거야. 허물을 덮어버리고 아내를 사와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또? 여기 기억할 게 있어요. 보아스가 저 이방 여인 룻이잖아요. 룻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다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뭐가 있냐? 계대결혼이 있어요. 계도 평수 취수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며느리나 아내나 딸이나 누간에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거든. 이 초창기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첩을 많이 주셔요. 왜 첩을 많이 주십니까? 이런 질문도 들은 적이 있어, 성경 강의하다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시대랑 달라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인구를 많이, 하나님 백성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다체제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 부인이 몇 명, 야곱에게도 부인이 몇 명, 이것은 지금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 하나님은 백성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다처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형수치수제 고멜제도라, 고멜제도. 그래서 대를 잇는 거야. 룻이 룻의 엄마가 누구 나옴이잖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고 가물어서 저쪽에 모압의 친정으로 갔는데 모압에 가서 살다가 남자 다 씨를 말려 버려서 돌아와 보니까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양보하고 누구에게 보아스가 대신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멜 제도가 형수치수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변하고 형수에게 시동생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으면 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그 당시에 그 제도였었어요. 왜? 그 당시 여자들은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대신 누군가가 취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또 대를 이어줘야 돼요.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천한 짐승마저 못하게 치유받는 시대거든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 사회보장제도,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형수치수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멜제도라 그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살몬이 덮어버렸다는 거야. 누굴? 기생 라합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또 아버지가 살몬이 그랬듯이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는 거. 오벳은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이란 뜻이야. 종을 하는데 종이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아갖고 6절 말씀 시작.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요. 룻이 누구예요? 이방녀의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니까 누구야? 이거 여기서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쭉 기억했을 때에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라합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들 다 번역들 다 구원받겠어요. 그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메시의 탄생의 족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생에서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메시아 탄생의 족보를 만드는 위대한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도 마지막 때의 삶을 살지만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리려군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장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또 다음 사역이 더 많아질 거예요. 내년엔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라합과 같이 확산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전도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풀려요. 여러분 전도해야지만 라합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족보를 갖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